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우리 하민이가 누군지 아세요? 원하민. 네, 원정일 목사님. 예전에는요, 붕어빵이었어요. 하민이는 누구 아들이라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너무 많이 달라져서 여러분 못 알아보실걸요? 원정일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거의 이제는 안 보여요. 사모님 기쁘시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민이의 양말을 신겨 주었어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양말을 벗고 노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하민이의 한쪽 발은 제 아내가 양말을 신겨 주었고 우리 수영 형제 그죠? 딸 루아가 한쪽 발을 이렇게 신겨 주었어요. 그 모습이 얼굴 표정이요. 하민이의 얼굴 표정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기를 섬겨주고 있는 대우받고 있는 하민이의 얼굴 표정이 너무 재미있다고 그래서 기옥 자매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민아 너 진짜 인기가 많네. 그러니까 하민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웃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유치원에도 인기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인기받는, 인기가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가면서 하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민아, 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 같아. 너 복 받았어.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누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하민이가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사모님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사랑받고 그죠? 인정받는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사인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사인 받으세요. 뭐 스타도 아니고 웬 사인을 받으라고? 사랑받고 인정받으세요. 그죠?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손주에게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니면 자녀에게 그죠? 우리 청자녀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랑 앞에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녀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손주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저는 뭐예요? 왜 이렇게 인정 못 받아요? 그런 분 계세요? 왜 사람이 저를 미워할까요? 저를 함부로 취급할까요? 그래서 참 저는 불행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복. 혹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의 복된 사람 되어야지 그런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의 그죠?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읽을 때 앞과 뒷 문맥을 봐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맛이 누려진다. 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을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타나는지 2주 전의 말씀 기억나세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뭐라고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살고자 사울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리더는 끔찍히 깨달아야 하는 거라고. 사람은 본래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수가 틀려지고 내게 위협이 닥치면 은혜를 주던 사람도 팔아넘기는 게 인간 존재이다. 그걸 훈련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10광야로 도망쳤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10광야로 도망을 숨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실질적인 왕이 누굽니까? 사울요? 일부 때도 그렇게 하시던데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죠. 겉으로는 왕이지. 그리고 기름 부어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이미 세웠어요. 그렇다면 10 사람들이, 저도 발음 잘하겠는데, 이 10 주민들이 다윗을 도와야 합니까? 안 도와야 합니까? 도와야죠. 다윗을 보호해 줄 것처럼 되어야 되죠. 근데 이 10 주민들이 다윗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제가 AI에게 물어봤는데, 이 10 광야에서 사울이 머무는 기브와 거기까지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얼마 되는지 아세요? 60에서 70km예요. 이 10 주민들이 걸어서 60, 70km 와서 다윗을 고발한 거예요. 여기에 숨어 있다고. 우리는요, 다윗을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하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추적하죠. 식광야로 갑니다. 근데 사울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면 숨은 곳이 발각돼요.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났는데 다 보이잖아요. 한 곳에 머물면. 숨는다고 그게 잘 숨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10 광야에 있다고 하지만 또 옮기겠죠. 그래서 이 10 주민들이 사울의 위치를 낱낱이 먼저 가면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는 그 고발의 상황. 다윗은요,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된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붙잡힐 수밖에 없는데 천만다행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이제까지 누구를 추적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다가 기수를 돌릴 수밖에 없었죠.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입니까? 필연적인 사건입니까? 우연히 다윗이 목숨을 건진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대답 못 하시나요? 하나님. 세상은 그럴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지.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훈련해 가심에 죽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용하셔서 사울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바로 앞에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그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길래 다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겪는 미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하는 미움은 순도 100% 보배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배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쫓아가느라 전쟁하느라 기수를 돌리는 사이에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쑥 광야에서 또 피신해서 오늘 엔게디 광야로 숨은 것입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엔게디 광야. 이번에도 다윗이 똑같아요. 엔게디 주민들도 다윗을 좋아합니까? 또 그래요.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엄청난 고난의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 뭔지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뭐든지 다 잘 된다. 그건 기복주의죠. 오늘 다윗을 보세요. 정말 다 잘 됐습니까? 고난의 연속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자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라고 천만에요. 때로는 미워해요.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고발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할까? 의문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 사울이 추적해왔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위기보다도 다윗이 더 큰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뭐 하려고 한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는 아주 완곡한 표현. 볼일을 보러 왔다. 볼일을 왕이 아무데나 볼 수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어디로 갔죠?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볼일이라는 말은 그죠? 물이 아니에요. 큰 거 있잖아요. 힘을 써야 되는 큰 거 누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무장한 거 다 벗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 무장 해제해야겠죠. 사울이 옷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옷은 그냥 윗도리 아랫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겉옷을 벗어야 돼요. 거의 맨살이 되는 거죠. 그래야 똥을 누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찔러 죽이기 쉽겠어요. 그런데다 그 깊숙한 동굴 뒤에 있으니까 사울이 똥을 누고, 제가 표현했네. 죄송해요. 큰 거 누느라 무장해제하고 겉옷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뒤쪽에 있어요. 한 칼에 죽일 수 있죠. 그런데다 근거를 댑니다. 다윗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이요, 당신에게 언젠가는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네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만 제거하면 평안해질 것 같은데, 그 악만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악을 제거할 기회까지 주어졌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래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당장 죽여라. 근데 왜 이게 위기입니까? 기회지. 정말 좋은 기회 아닐까요? 근데 저는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진짜 위기다. 피해서 달아날 때보다 더 큰 위기다. 우리 6절 의미 말씀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는 그들 앞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립니다. 나 절대로 안 죽일래. 그 돈만 잘랐는데 마음의 불편함을 견딜 수 없는. 왜요? 사울이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기름 부어 세운 자다. 조국 교회는 그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잘못 적용을 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얘기를 극적으로 했어요. 목회자를 괴롭히다가 기업이 망하고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그 얘기를 들면서, 그죠?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여러분 도우셔야지, 맞서거나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런 설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볼 때는요, 너무나 잘못 말씀하고 계시다.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만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름 안 부으셨어요? 아닌가 봐요. 목사님만 기름 부었나 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적용한 거죠?
목사님만 마치 기름 부어 세운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틀렸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존재이죠. 그리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공격하는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공격받고 있는 다윗이 말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부모에게 책임이 있대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 근데 그런 양육은 제대로 안 하면서 6장 2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누구에게 해준 말이에요? 부모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자녀에게 해준 말이죠. 근데 부모가 이걸 이용해요. 왜 순종 안 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는 야, 내 말에 순종해야지. 이 얘기랑 오늘 말씀에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시대에, 그죠? 저는 남편들이 제가 심심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제 시대를 안 산 것이 얼마나 제가 그 시대를 살아온 것이 다행인지. 좀 우리 남편들이 요즘 시대는 권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은 권위. 근데 남편이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라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나를 주님처럼 여기고 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준 말씀입니까? 아내들이, 그죠? 아내들아,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는 자기는, 그죠?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사랑해 줬는데 그런 적은 없으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내 말에 동의도 안 해줄 거냐고 그렇게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를 위해서 말씀도 이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이중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 진짜 안 인정하고 있다. 저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목사님 감동이 되고 설득이 돼야만 순종했는데 그러기 전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거 순종해야 되냐고.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뭐 해요? 하나님 싫으니까 권위 자체도 순종하는 일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위인 거죠. 내가 전부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난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한 거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 더더욱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고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늘 틀렸다. 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해요. 그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위대하며 내가 강한 자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고백 속에 지금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적용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기로 했는데 사무엘상 23장 16절 앞으로 더 돌아가는데요. 이게 계기가 돼서 지금 다윗이 적용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이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네, 다윗이 숲 주민에게 고발당하기 전에
그리고 엔게디로 도망쳐서 또 고발당하기 전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숲 거기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 두렵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절대로 안 죽어. 내 아버지 손에 절대로 너 안 죽어.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 세운다 했으니까 너의 결론은 왕인 거야. 너 반드시 왕이 돼. 그리고 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지 아냐? 그걸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패하고, 그죠? 왕으로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왕인 것을 아니까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사울이 몰라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네가 왕됨을 알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을 뭐 했더라고요? 의지했더래요. 그것도 그냥 의지한 게 아니라 힘있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이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죠? 사울에게 얘기해줘요. 불의한 너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신다. 덮어놓고 사랑하거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공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그 결론을 이루고야 말리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고백하며 숲 광야로 갔는데 자기 위치가 발각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겠죠. 주일 와서 기도하면서 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했는데 막상 나가보세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 속에 수많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길만 왜 안 주시고 내 고백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지 왜 안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쑥 광야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래 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리라 도망치면서 그들의 고발 속에 도망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키시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던 게 아닐까요? 엔게디 광야로 갔는데 또 경험합니다. 이쯤 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왜 또 고난을 당합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를 팔아넘기는 겁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십시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엔게디 주민들에게 고발당하면서 그 동굴에 숨는 가운데 다윗이 그쵸 하나님 난 이래도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수요일쯤 목요일쯤 되면 또 툭 터집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주변에서 심지어는 가족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화나게 하고 분노케 만들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지 기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가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했다. 그것이 실제가 되는 기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알아요 했던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구원하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쑥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엔게디 광야를 통과하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네.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 참 교회 만들어야지. 우리 참 잘 돼야지. 그런 마음속에 우리 뭐 해요? 분노해요. 이따위로 하는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진짜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 뒷부분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 라고 표현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태생적으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래서 온유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렇지라도 저 하나님 믿을래요. 하나님 의지할래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자로 삽니까?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요? 원수 갚다가 하나님 되거든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 척결하고 불의함 없애고, 그런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고는 존재. 그 실력을 알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함으로 원수 갚지 마. 너 그러다가 하나님 돼. 하나님 자리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안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안 섬기고 싶은 사람, 우리 중직자 중에 누가 있겠어요?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마디씩 다 하세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하나님 인정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미움을 당할 때, 공격당하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나 홀로 된 것 같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 문제만 제거하면 평안하고, 그 악만 제거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올 때, 그죠? 제가 그런 과오를 범할 때가 많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저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데, 그런데도 동의하고 이거 이루어 간단 말이야.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지? 저들은 몰라서 해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죠. 그런데 사무엘 상을 통해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네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로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잖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으로 내게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죠? 주석을 했어요. 악인들이 그날에 그 악들이 반드시 대갚아지는데, 지금 일어나는 잘되고 효과 있고 능력 있는 그 모든 악은, 그 악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이 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그 악으로 잘 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같죠. 마지막 그날이 되면 지옥불의 땔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를 심판하신다. 요한복음에 그러므로 바로와 같고, 그렇죠? 그런 로마의 이 통치 앞에 너희들이 동력하지 말고, 고난당함에 억울해하지 말고 끝까지 죽어, 그러려고 요한계시록을 적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알아요. 당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불의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웃어줍니까? 어떻게
악을 안 갚을 수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틈만 나면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까지 그렇게만 대갚아 왔는데 내 몸은 자동적으로 분노하게 하고 나는 그들에게 나도 똑같이 힘을 보여주고 싶은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이 갑자기 변화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자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기가 어찌나 그렇게 힘든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필요해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너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넌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했다면 우리의 진짜 요나단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 함께 하고 있어, 은철아. 그죠? 김연중아. 난 너와 함께 해. 그 요나단이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이미 이겼어.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어떻게 줍니까? 안기수가 난 이미 이겼어. 너 지지 않아. 하는 진짜 요나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나단은 너 분명히 왕대. 사울이 그걸 아니까 너를 괴롭히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때는 자기 용병이었는데 자기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평안히 살 거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위기와 아픔과 그죠? 너 마음대로 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내 편이 되라는 사단의 그 놀라운 공격들이 얼마나 많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천만에요. 이제 여러분 그 자리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넘어졌으며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요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동력자야.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로 죽은 것처럼 너도 세상 방식으로 득한 힘을 보여줌으로 저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통치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내 동력자야, 내 친구야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집중할 때 분노가 이겨냈죠. 우리 속에 내가 풀려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일들을 멈추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죠. 오늘 그 예수님을 부르짖으시고 만나는 성도, 여러분에게 나 함께 있어, 나 이겼어 하는 그 목소리가 날마다 들려지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스데반이 그냥 죽지 않았잖아요. 진짜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인데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고발했어요. 스데반이 율법을 무너뜨린다.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무너뜨려야 한다. 진짜예요? 그리스도는 종종 이런 일 당해요. 주님의 자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운명이에요.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억울하니까 그만 그렇게 하고 살고 싶다고. 내가 굳이 이렇게 억울하면서 주님 섬길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사단은 장난질 치면서 거짓말의 전문가니까 우리를
엉뚱하게 보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넣고 주님 보시기에 죽을 존재라고 돌 맞을 짓을 한두 번 세상에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스데반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건 누가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백한 거죠. 똑같은 고백이 어떻게 스데반이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스데반은 우리와 다른 고백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스데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에게 보였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대요. 스데반이 뭘 보았습니까? 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원래는 앉으셔야죠.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모두의 진짜 고백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악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셔. 난 그걸 믿을래. 그러니까 내가 악을 안 갚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장낼 때가 있을 거야. 난 그 하나님을 의지할래요.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게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다.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들의 억울함 속에 매맞아가며 죽음 속에 놓이는 가운데 주님이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목격하고 살기를 부르짖으십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여러분을 상처 입어서, 그래서 흔히 하는 말,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가난한 신자들, 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뭘 놓쳤을까요?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면 그럴까요? 우리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는 어떻게 살아? 억울한데, 그러다가 나 공격당하는데 나도 한번 보여줘야지.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내 힘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힘으로 살도록 위기의 위기, 고난당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는 상황이 펼쳐지며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주실까요? 주님 사랑한다며, 주님 믿는다며, 나를 의지한다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편에 벌떡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이 아닐까요? 그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시는 요나단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상황과 여건에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억울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분노를 멈출 수 없으며 대갚아 줄 수 있는 이 속성을 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내가 해답이니라.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나 우편에 서 있어. 나로 인해서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믿을 수 있도록 믿어가도록 힘있게 주를 의지하도록 다윗보다도 더 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교회랑에서 누구나 욕하는 세상에 무엇이 대안일까요? 교회가 커져감이 대안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있다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님이 오실 때 나도 주님 믿어가자.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하고 싶어서 지옥불에 땔감으로 저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훈련하시며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평안만 주세요. 문제없는 세상 살고 싶어요. 그냥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기대주로 삼은 우리가 이 훈련을 멈추지 말고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붙들고 있다. 나 이겼어.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통치하자. 이 주님의 진정한 요청 앞에 서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십시다.